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거 전체이고요. 이 파워포인트가 PP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닌 1차와 2차와 좀 다르게 바울이 저기 고린도,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네아폴리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약 3년간에 걸쳐서 여행을 다녔고, 여행이라니까 이 관광을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D 53년에서 57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저기 이제 처음 출발하는 곳이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주로 바울의 이 사역의 시작과 어떤 끝이라기도 그렇고 하여튼 대부분을 저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진행했던 것을 알 수 있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은 항상 이동을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 개념으로 선교사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냐고 계속 교회를 또 세우고 성도들을 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선교사들이 하는 역할이고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보면 목회자들의 삶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저 요즘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목회적인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사가 한 곳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있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목회자들이 이렇게 구세군 같은 데는 좀 너무 자주 이동이 심해서 그렇지만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보통 5년에 한 번 이렇게 이동을 해요. 목회자들이 한 곳에 한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있지 않고 여기 이 지역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우리 감리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임지에 가서 한 5년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목회를 하고 그래야 이 비리가 안 생겨요. 너무 오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아주 그런 인물이죠. 저기 PPA 자료 보시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게 되죠. 이게 이렇게 둘러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거죠.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더베로, 더베에서 그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기아를 가게 되죠. 거기에서 두루 다니면서 거기에서 뭘 했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18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이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지역은 믿음이 굳건하고 어떤 지역은 또 믿음이 시원찮고 또 어떤 지역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머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단기간에 머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지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PP에 보시면 저기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비시리아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룹이 한 그룹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럼 너희가 세례는 아느냐? 세례를 받았냐? 너희가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말씀에 관해서 성령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때서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사도행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12명, 어떤 면에서 한 7, 8명. 그래서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좀 빠겠으면 분리했으면 좋겠어. 한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은 한 100명씩, 100명 되는 단위로 교회를 분리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훨씬 더, 이게 만 명이, 몇천 명이 되면요.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자기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목사님도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본 적이 있어요. 강대상에 앉아 설교하시는 조영기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TV, 큰 TV 있잖아요. 그쪽을 봐야 이 TV도 가깝게 있는 게 아니라 참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연세 같으신 분들은 야, 좀 어떻게 볼까? 목사님 얼굴이 윤곽이 제가 청년 때니까 20대니까 그때는 안경 안 쓰고 눈도 좋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여기 오늘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니까 12사람쯤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최소한 100년 정도씩 막 이렇게 여의도 같은 데는 교회 분리를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죠? 안 켜져. 꺼져보자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에 걸쳐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이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란노 지역,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실제로 성지순을 가서 보니까 꼭 도서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데 이 능력을 행하는 이 장면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능력을 내가 행해야지 그렇게 해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능력 행하는 것, 우리나라도 한때에는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막 대단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부흥사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계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면 마치 내가 목사인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을 흠모하고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능력 행하는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철없던 시절이죠. 말씀을 잘 모르던 시절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예수님조차도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 병자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하냐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시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제가 청년 때인데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디서 사역하는지도 몰라요.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한번 하면요. 자기 손수건을 다 꺼내요. 뒷주머니에 손수건을 다 꺼내가지고 어떤 병 들어있는 그 성도에게 손수건을 던져요. 그 손수건을 잡은 그 병자는요,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안 보셔서 모르겠죠. 저는 그런 광경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 초기에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그 목사님 목회 초기에 엄청난 능력을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알려졌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임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그 능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울과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대 이 바울이 그래서 교만하실 수도 없고 의시될 수도 없고 과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이런 한때 능력을 행했던 목사님들을 잘 보시면요. 과시를 해요. 100이면 100 다 과시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능력을 했던 부흥사들도 지금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과시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는 때는 사람들이 자꾸 과시를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병자가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과시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술사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이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마술이라는 건 결국 눈속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하는 이 테크닉이 바로 마술인데
마술이 그렇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이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이 하는 것을 흉내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장면들, 이 일들을 이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나타나는 이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의 흉내를 내던 마술사들이요, 악한 영에게 혼쭐이 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돼요. 거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재미 삼아죠.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르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16절에 가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창피를 당한 것이죠. 이 마술사들이 웃기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한 영을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니까 오히려 이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내가 바울다고 예수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빨가벗겨서 혼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저기 PPT에 보시면 저기 에베소에서 이제 무시아 지역인 이 드로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헬라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저기 이 드로아에 가서는요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유도고라는 이 청년이 그만 3층 누각에서 창문 틀 사이에 앉아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졸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졸다가 거기 3층 누각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그 현장에서 즉사였어요. 죽은 것이죠. 그런데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유도고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도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 사도행전 20장 12절에는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설교 듣는 성도들한테 졸지 말라고 졸다가 죽습니다. 우스갯소리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드로아에서 밀레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소, 그 다음에 미둘레네, 저기 미둘레네라고 되어 있죠. 아소,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오, 사모를 지나서 저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권면과 부탁을 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부탁이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게 있으니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니 당신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20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두로로 이동을 하게 되죠. 두로로 이동하면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수리아를 통해서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되죠.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두로에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두로를 떠나서 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이죠. 거기 사도행전 21장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가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오래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들었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다. 차이가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느냐 자기 생각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을 하는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제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성도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어떤 분은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로마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이 복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AD 60년경에서 61년경 사이에 복음을 전해오다가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이 로마 전도여행. 그 로마 전도 여행은 말이 전도 여행이지 실제로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로마까지 이제 바울이 호송을 당하는 체포되어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계속해서 바울은 본인이 체포되어진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기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러니까 바울이들 고백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최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AD 60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5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체포되기 이전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체포되기 훨씬 이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체포되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체포되는 그 과정도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바울이 체포를 당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거기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 투옥이 돼요. 1차 투옥이죠.
즉 가이사랴 투옥에 대해서 시도를 거쳐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무라, 니도 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 끝까지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이제 이 로마 전도 여행이라. 그러면서 그레데 저기 레기온, 수라구라,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에서는 2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2차 투옥을 당하면 저 로마에서 2차 투옥을 당할 때 쓴 성경이 감옥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 후서에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장면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이미 바울은 아마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죽음을 얘기 안 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 절절하게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 특별히 이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67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역사가인 유세부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장하기를 이렇게 유세부스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 포럼 근처에 있는 마모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서쪽 성문 밖 5km 정도 떨어진 곳의 새 분수 교회에서 목베임을 당하였으며 시신은 성박 피오리데 뮤라에 묻히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 아니라 전승이죠. 교회 사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잘려진 머리가 3번을 튀었고 그 각각의 장소에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바울이 사형장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모습은 마치 고향에 가는 사람처럼 환한 얼굴의 기쁜 모습으로 갔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천국이 영원한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로마 쪽은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새 분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이드가 이 설명을 해줘요. 바울이 여기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 시신은 저 성박 피오들이다. 지금 이제 성바울 대성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묻히었고 바울이 목이 참수를 당할 때 그 잘려진 머리가 3번 튀었다고 그래요. 그 각각의 장소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가면 로마에 가면 그 성지순례 이 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를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의 이 바울의 이 죽음은 단순한 어떤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죽음은 일반적 죽음하고 다른 것이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친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 전도 여행, 로마는 전도 여행은 아니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특별히 이 아시아 쪽에 터키 그리스 쪽에 가니까 바울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쪽은 조금 다르지만은 바울의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바울만큼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 바울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의 헌신을, 그리고 이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니면서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으로 잘 알려진 신약성경의 3분의 1, 이 신약성경의 3분의 1이요, 바울이 집필한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었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에 관한 전도여행에 관한 이 연구를 하면서 도전이 하나 생겼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다음에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신학과 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이 공부를 제가 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PPT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데 PPT 가지고 재밌는 이 바울 순례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데 저는 이거 바울을 제가 지금 3주 동안 했잖아요. 하면서 너무 부족하다. 야, 이렇게 바울이 물론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야, 바울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력을 느끼면서 바울의 이 생애와 바울의 신학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신학적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바울 전도 여행을 했지만은 이건 전체를 이렇게 한 거예요. 상세하게 들어가려면 시간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올해 하반기까지 좀 연구를 잘 해가지고 내년 5월 6월 달쯤 돼서 이 바울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이 PPT 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물려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